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는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사건이죠.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오죽하면 베드로는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놀랍고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경험이었던 것이죠. 마치 천국을 경험한 것과 같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산 정상에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는데요.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38절에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에 따르면 그의 외아들은 지금 귀신에 들려서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 몸이 상하게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외아들을 둔 절망적인 아버지였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외아들은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야 할 유일한 아들이고요. 부모가 늙게 되면 공양은 물론 집안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외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죠. 아마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은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고요. 그러한 외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욱 슬픔,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허무,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아버지와 아들.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어서 하는 말이 40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1절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탄식하시며 책망하신 겁니다. 사실 이 책망은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외아들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말인데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작 믿지는 않는 것이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삐뚤어진 세대를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내질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죄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구함, 그러한 기도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외아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건 부모들이건 젊은이건 어른들이건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고통과 허무, 한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고통과 허무함에서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요.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늪과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이 되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안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렇게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치명적인 영원한 손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결핍과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죽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은 죽었다. 정확하게는 신은 죽어 있다라고 니체가 말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상태로 있는 인생은요, 필연적으로 허무하고 고통스러우며 그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어 있는 존재도 아니시고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상처와 좌절과 고통을 치유하시고요. 내 안에 무너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인생의 방향도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들으라는 겁니다. 귀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장 35절 끝에도 보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있죠.
특히 이 말씀은 높은 산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본문 4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바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외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죽음의 저주까지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의 은혜로 그곳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건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는 말, 나를 흔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악한 영의 소리에는 귀를 닫으시고 예수님께 귀를 여시고 주님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때로는 인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실지라도 생명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44절 말씀을 따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정했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심령의 귀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담아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어제와 오늘 폭설이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과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들으라고 하시고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며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해주시는 아버지 말씀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건지실 수 있고 붙드실 수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너무나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인도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그 생명과 빛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 말씀 담아두고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와 오늘 폭설로 인해서 새벽 예배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족분들, 이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